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을 가지고 알고 있다는 착각,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유튜브에는 참 다양한 기절초풍할 일들이 있더라고요. 먹방이라는 프로 아시세요? 맛이나 한번 볼까? 씨름 선수인데 천하장사까지 했던 분인데 그 등치가 산만해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맛이나 한번 볼까 하고 어느 갈비집에 들어가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혼자 먹는데 얼마나 드시는지 아세요? 갈비 9인분 쉬지도 않고 먹어요. 이야,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요. 그 보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도 언제 한번 고기 먹으러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 방송을 하나 보기 시작하면 어때요? 이 알고리즘이 또 다른 먹방 계속 줄을 지어서 대기를 시켜놓습니다. 보다 보면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찍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봤는데 나는 어때요? 배가 고파요. 그 사람은 9인분을 앉아서 막 맛있다 하면서 먹는데 그걸 보고 있는 나는 어때요? 배가 고파요. 나에게는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적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먹방만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는 우리나라의 정말 유명한 실력 있는 명설교가들의 설교 내용도 쫙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과 그 모든 내용이 다 나옵니다. 열심만 있으면, 틀어놓고 있으면 정말 귀가 호강하는 거예요. 이야, 저 말씀을 저렇게 푸는구나. 저 말씀에 저런 의미가 있었구나. 목회자인 저도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뭘 두려워하라고요? 오늘 성경 히브리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으면서 그들은 너무너무나 잔혹한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제발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정말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고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 아닙니까? 왜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울부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레위인 중 하나 모세를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내시잖아요. 애굽에서의 출애굽 과정 속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직접 목격했어요. 홍해수가 갈라지는, 바다 가운데 길이 열려서 그 가운데 걸어가는, 자기들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는데 그 뒤를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그 물에 어떻게 돼요? 함몰돼서 다 익사했어요. 이와 같은 놀라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광야 가운데는 매일 아침 만나떡이 내려졌고 메추라기가 불어왔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안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이게 다 뭡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과정이었어요.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깊이 체험을 했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분명히 내 것이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야 라고 하면서 가고 있는데 어디서 막혔어요?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의 남쪽 관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남쪽 관문은 어디죠? 부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남쪽 관문이 부산인 것처럼 가나안의 남쪽 관문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진짜 순풍에 돛단 듯이 이스라엘을 쫙 이끌고 오셨죠. 그런데 거기까지 왔을 때 가나안 사람들 앞에 선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들어간다는 게 너무나 무모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라고 했는데 그 땅이 어떤지, 거기에 누가 사는지, 이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어떤 지형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지. 지피지기해야 백전백승이지, 적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들어갔다가 낭패를 보면 어떡합니까?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말도 맞다. 그러면 한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명을 선발해라. 내가 너희에게 40일이라는 기간을 줄 테니까 너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지형과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거기에서 나는 열매를 가지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탐하고 오라라고 했는데 12명이 정탐꾼으로 파견이 됐는데 여러분 지금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그 관광청의 그 로고가 뭐냐면 두 정탐꾼이 포도송이 짊어지고 오는 그 로고가 이스라엘 관광청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모세는 12정탐꾼에게 그 땅을 정탐하고 그들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들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연구하고 와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땅이 얼마나 복된지 가서 보고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하라고 40일의 기간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보고 온 12명 중에 10사람이 무슨 말을 해요? 가보니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더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안악자손 거인이라서 그들 앞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가 뭐 같대요? 메뚜기 새끼 같더라. 우리가 그렇게 느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느낌은 어땠을까?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낙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 애굽에다가 우리 묻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죽임을 받아서 이 가나안 땅에 묻히게 할 작정이었느냐고 이렇게 악담을 하는 거예요. 밤새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돌을 들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장관을 하나 세워가지고 다시 우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 홍해수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의 정 속에 매일매일 주밀하게 우리의 삶을 살피셨던 그 하나님이 왜 여기까지 이끌었습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 엄청난 일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있나요? 하나님이 다 하셨죠. 그러니 우린 여기서 불신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향해 나갑시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땅은 진정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복이 넘치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이렇게 말했지만 수적으로 밀렸어요. 다수결의 원칙인가요? 두 사람의 그 신앙의 고백은 묻혀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돌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세요. 민수기 14장 28절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죽겠다고 말했던 10명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들의 말과 함께 동조돼서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했던 사람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입성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턴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거기서 출애굽한 1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누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함을 받아서 출애굽 2세대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오늘 그 배경을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우리 다 모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사함을 입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는 이제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뿐 아니라 그 말씀 붙들고 있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의 위치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죠?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혹여 거기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두려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했었는데 세상에 출애굽한 1세대가 다 부족해서 그 하나님의 그 기준에 부족해서 그 가나안 땅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면 그 약속은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습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 다 여러분 찾아 누리고 있습니까? 말씀이 이러니 나는 삶이 이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실상 여러분의 삶을 보면 말씀과 여러분의 삶에 괴리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거든요. 왜 그렇죠? 오늘 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말씀이 이러니까 나도 아멘 하니까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찾아봐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가 없는 건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가치가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획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가치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러라. 뭐가 되지 않았다고요?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어서요, 알았어요.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을 뭘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무슨 나무다, 무슨 나무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 열매를 가지고 그 나무를 말할 수 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과 같은 열매가 맺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이랬는데 그냥 기억하고 내 입에 아멘으로 화답을 했다고 그것이 내 말씀이 되느냐? 아니에요.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결부시킨다는 말이 뭘까요? 헬라어로 보니까 함께 섞다, 혼합시키다 이런 말을 갖고 있어요. 그 말씀이 말씀 자체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내 문제 가운데, 그 말씀이 내 간절한 제목 가운데 같이 뒤섞여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무디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려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그 병의 원인을 다 진단하고 처방을 내렸어요. 그 처방전을 받아온 그 환자는 그 의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처방전을 액자에다 탁 포장을 해서 벽에다 걸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병이 있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 해결점은 무엇이고 이 약을 이렇게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몸이 호전되지 않았어요. 얼마 있다 죽었어요. 왜 그럴까? 왜 죽었지? 원인을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처방전을 받아 들고 다녔어요. 처방해준 의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하지 않았어요? 약을 안 먹었어. 아니, 처방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처방전에 담긴 그 약을 내가 뭐 해야 돼요? 네,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녹아가지고 내 몸에 흡수가 돼야 돼요. 내 몸 안에 부족했던 것들을 채워넣는 약 처방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약 처방을 받아서 매일매일 삶 속에 내 속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에 그것을 흡수시켜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착각. 아, 처방전 받았어요. 뭐가 원인인 줄 알았어요. 그거 아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문제의 해결은 이 약을 드셔야 됩니다. 하루에 3번씩 어떤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따박따박 드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약은 잡수셔야 됩니다. 했는데 처방전만 좋아하고 처방전만 자랑하고 의사만 자랑하고 왜 그 약을 안 먹냐고요.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고 하십니다. 뭐가요? 말씀 앞에. 두통이 있으면 개보린이라도 잡숴야 돼요. 두통 걸렸으면 개보린 먹어야 되는데 하고 개보린 들고 있으면 돼요? 아,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파. 의사 선생님이 이거 먹으라 그랬는데 안 먹고 들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아, 빨리 먹어. 그런 말만 하지 말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약처럼 신약과 구약 이 두 첩만 먹으면 다 낫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먹지 않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고 그냥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거 나도 알아. 이런 속 터지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도 있답니다. 처방전만 수집하는 사람들.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의사 처방전만 수집한대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처방전을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근데 안 하잖아. 아,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예배에 많이 참석하셨고 들은 서답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진짜 여러분 말씀에 풍어를 읊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말씀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만 머무냐고요. 그 말씀은 내 생각을 바꿨어야 되고 그 삶은 내 삶의 질도 바꿨어야 되고 그 말씀은 내 삶 속에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로 풍성해졌어야 되는데 왜 그 말씀이 나랑 괴리감이 있냐고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꼭꼭 씹어서 여러분 안에 집어넣고 그것이 여러분의 몸 안으로 흡수되어서 그 말씀에 합당한 언어를 내가 말하고 있고 그 말씀과 딱 부합한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 말씀과 딱 부합한 삶의 내용을 하나씩 내 삶 속에 채워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삶 속에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거고 우리 심령 안에는 우리의 가정 안에는 천국이 이루어질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거니까. 근데 그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 나도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자동이 아니래요. 그 말씀을 알고 있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그 말씀을 꼭꼭 씹어가지고 내가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돼.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속에도 홍해수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네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밤새 동풍이 일어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모세가 순종하는가를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뭐예요? 믿음의 행동을 원하십니다. 믿음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 내용 가운데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면 가서 보니 그 성은 견고하더라. 여리고성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보니까 안악 자손이 있더라. 거인들 앞에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이더라. 그러니까 두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보다 더 가나안의 7족속보다 더 거대하고 강대한 애굽을 물리치고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굽에 비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7족속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앞에 가나안 족속 같은 사람들이 있고 여리고 같은 장벽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문제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요소 앞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그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착각 속에 사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근데 그것이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지 믿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을 보면 3절부터 18절까지 좀 너무 길어서 이걸 다 읽어야 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세례 받잖아요. 근데 그 세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는 거예요.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내가 실제 죽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식을 통하여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사람은 또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약속, 부활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옷 갈아입고 물속에 들어가서 장사되는 거예요. 간단한 일이지만 그 예식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뭐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 연합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부활의 영광이 임하는지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하지 아니함이라. 세례 받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결부해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됩니다, 죽습니다 하고 죽었고 올라올 때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뭐 한다고요? 부활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5절의 말씀 보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계속 연합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한 사람과 믿음으로 연합한 사람, 결부시킨 사람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받았다고 다 부활에 참여하느냐? 아니거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수용하고 연합해서 난 이제 죽었어요, 난 죽은 사람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활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성령이 주시는 그 거룩한 소욕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계속 육신적인 소욕을 쫓아서 하나님은 상관없는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과 삶이 다르잖아요. 말과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율배반적이죠. 이러면 뭐가 돼요?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약속에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나도 그렇게 믿는 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단히 그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열매가 되어지고 있는지 살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부합하면 뭐가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말씀대로의 삶을 위해서 무언가 시작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십니다. 그런 시작 안 하면 그런 응답 없어요.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으니 나는 이 말씀 믿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예요. 확신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혹시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지 않았나. 나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나 당연히 축복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나랑 상관이 없는 경우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 안에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삶 속에 그 말씀과 부합한 삶의 내용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서 오직 말씀이 활력 있게 내 삶 속에 변화의 시작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또 한편의 설교를 들었어요. 아는 내용인데 그거 아는 소리인데 이러면서 지나쳐버리면 정말 심각해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혹여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었나, 내가 꼭 붙잡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되새김하면서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또 확인하며 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